시편 제5편 가운데 특색적인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3편, 134편까지 15편이 거기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시편의 마지막에 가면 예를 들면 111편부터 117편까지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몇 부분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있어요. 이런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제일 마지막에 속하는 5권에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할렐루야 시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편 전체의 마무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끝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자,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고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죠.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레아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4명을 낳으면서 그때 자기의 신앙과 소원을 아들의 이름에 붙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할 때 보라 아들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외로운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라는 것은 합하다는 뜻인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더불어 합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 가운데 마지막 유다를 낳았을 때 유다의 뜻은 찬송이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래서 유다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는 소원이 없다. 오직 찬양을 하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권, 2권, 3권, 4권까지 일반적으로 나오고 마지막 5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으로 전체적인 색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대할 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고 여러 조건들이 많이 있고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것은 저렇게 해 주십시오. 또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많은데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주께 맡깁니다. 그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으로서 시편이 끝나고 있고 여기에 우리 신앙에 대한 좋은 교훈적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과 108편과 109편의 말씀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107편은 과거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지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08편에는 미래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도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요 부분은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09편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비는 자비를 비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7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거에 대한 감사도 크게 나누어 4가지 과거를 말하면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론적인 말씀이고
4절에서 9절까지는 광야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낸 것을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까지는 포로기 때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까지는 병에서 구원시키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22절에서 32절까지는 풍랑 중에서도 감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야에서의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에 갖가지 기적을 보았고 갖가지 은혜를 체험했어요. 또 그들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고 하나님을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벌도 많이 받았고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그 모든 기나긴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광야 생활을 회고해 볼 때에 끝없이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광야란 말 그 자체가 그야말로 방황하는 곳으로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솜탕꾼 사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고 끝없이 광야길을 돌면서 헤매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은 방황을 했어. 동으로 갈는지 서로 갈는지 나무로 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둥과 불기둥이 이끌어가는 대로 갔으니까 방황해서 갔지만,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서 광야 생활을 회고해 보니까 그것이 맹목적으로 방황한 것이 아니라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못다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사막길을 가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 이제 사방이 어두워져 버렸는데 길을 찾지 못하겠고 당황해서 초조해서 열심히 간다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될 것이다 해서 이제는 초조한 감을 없애고 안심하고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발자국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점점 더 잘 되었다고 아주 좋아하며 가는데 얼마나 다녔는지 밤중까지 다녀보았지만 이상하게 발자국은 자꾸만 많아져. 그거 참 이상하다 생각하며 자기 앞에 있는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로 자신의 발자국입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발자국을 어떤 나그네들이 많이 갔다고 해서 안심하고 따라갔으나 계속해서 자기 발자국을 따라갔어. 자꾸 발자국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계속 발자국을 따라 도니까 발자국이 더 많아지고 그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발자국이 자기의 발자국인 것을 아는 나그네는 이제 정말로 당황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나는 죽게 되나 보다 하고 정말로 당황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캄캄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있어서 그 별들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측정했어. 북두 칠성 같으면 북쪽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정해서 밑에 발자국이 있든 말든 상관치 않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로 갔더니 무사히 사막의 위기에서 탈출해서 살아나왔다는 광야의 나그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자신의 고집에 따라 살고 있고 자기의 발자국대로 움직여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어.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탈출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길을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 생활에서의 감사의 말씀인데, 포로 생활에서의 감사 가운데 중요한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위경이 뭐냐면 함정, 또 파멸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값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배웠어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 바벨론과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잡혀간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어떤 정책의 실수를 범해서 포로 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그 죄의 값으로 포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포로에서 풀려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회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그 무서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터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터득했고, 그것은 나라가 망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를 당하고 70년간 고생을 한 그 값을 주고 비로소 얻은 진리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싼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귀한 무거운 값을 주고 진리를 샀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보물이나 생명이나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에서의 감사의 골자인 줄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병에서의 감사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의 어려운 병 속에서 그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끌려다니던 생활이었어요. 포로 생활에서의 감사한 것,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포로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에서 구원받은 것은 개개인들의 체험입니다. 신앙의 체험 가운데 단체적 혹은 국가적, 민족적, 전체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 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선언하였고, 그러한 선고를 받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여 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에서 구원시키시고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의 사도 바울이 큰 병으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들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또 충성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성 프란시스 같은 분들을 위시해서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암, 여러 가지 병으로 투병하며 병과 실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병이 있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보이면 부득이 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쉬게 되고, 쉬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을 반성하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풍랑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받았던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의 사람들이고 바다와 인연이 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북방의 베니게 사람들은 해운 국가로서 바다에 능숙했지만 유대인들은 바다와는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했고 사해도 사실은 호수인데 사해 혹은 죽은 바다, 여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둥의 바다의 그 풍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서 풍랑을 체험해 보았던 사실이죠. 이 풍랑은 문자적인 풍랑인 동시에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오는 어려운 환난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사랑을 깨닫게 된 것처럼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급격히 다가오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8편 가운데는 미리 말씀을 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합성시라고 말합니다. 108편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서 일부를 받아온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에는 60편의 말씀을 그대로 뽑아서 여기에 넣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편을 합해서 하나로 만든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에 대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를 크게 말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08편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해 달라는 것이 첫째 기도의 조건입니다. 어떠한 조건보다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승리의 비결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의 말씀 가운데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셔서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을 빌고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빌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대가 다르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수 있는 기도의 골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고 우리의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대적이 아니고 영적인 대적, 신앙의 여러 가지 적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9편 가운데는 주님의 긍휼을 비는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108편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9편에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곡한 소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7편은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108편은 서 있는 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109편은 서 있다가 감당치 못해 꿇어앉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애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은총을 구하고 간곡하게 긍휼을 비는 이런 자세가 우리 앞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난하다, 궁핍하다, 중심이 상하였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며 꿇어 애걸하고 있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겸손한 자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밥 한 그릇을 구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 말합니다. 또 궁핍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상태, 궁핍한 상태, 그야말로 처참하게 가난한 그런 상태인 것을 거기에서 폭로시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가난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자신이 부유하다, 크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역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나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가난을 느끼고 궁핍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교만하여져서 내가 크다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면 저 멀리에 산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먼 데서 이 산을 보면 산이 내 눈 밑에 보여. 손을 들어본다 해도 산이 내 손 밑에 묻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점점 산에 가까이 가면 산이 커져서 손 위로 올라옵니다. 마지막에 산 밑에 딱 서게 되면 산이 아득하게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을 만큼 아득하게 높아요. 아마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우리의 손가락 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해 가면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여요. 나는 점점 작게 보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 나는 아주 작게 보여. 자기는 가난하고 굽핍한 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억압을 받고 사방에서 문제가 많아서 그 마음이 상해하고 상처투성의 그런 상태, 만신창이라는 말씀이에요. 온몸에 그저 상처가 있어서 맞아서 터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의 처참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애걸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또 우리 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테레사 수녀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분에게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큰 어둠 같은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합니까?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넘어가지 못하겠거든 꿇어앉아서 기어서 뚫고 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넘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꿇어앉아서 기어서 뚫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가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뚫고 나가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활로가 열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7편은 과거에 대한 감사의 시편이고 108편은 미래에 대한 기도의 시편이고 109편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가리켜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역사의 뚜렷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역사의 대가인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란 것은 질문과 해답이라고 했어요. 인간 역사에 끝없이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인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 1차 대전 때는 식민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2차 대전 때는 더 부유해진 나라가 더 가난해진 나라, 이런 나라가 생겼어요. 이것이 역사의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역사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인간의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또 여러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되어 나가는 역사는 끝없는 질문과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인비의 역사관이 참 훌륭하다고 믿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질문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질문했다는 말입니다. 답을 했다면 누가 누구에게 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죠. 해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해답을 받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문하기까지는 대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하기까지는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찾기까지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을 두드려야만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토인비는 단순히 역사는 질문과 해답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바를 감사드리고
구할 바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질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역사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감사할 바를 감사하고 구할 바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앞에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했다, 올바르게 파악했다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